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발씻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심정, 아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하신 행동은 예수님이 친히 대야의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이스라엘 땅이 기후가 건조하고 또 흙먼지가 많아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발 깨끗하라고 그냥 씻겨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일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으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신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 씻김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의 뜻을 깨달았을 때의 그 모습은 완전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 발 못 씻습니다.
내 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 나름대로는 거부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제 먼지가 많고 또 신발도 이 발가락이 보이는 이 샌들을 같은 그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먼지가 묻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했던 일인가? 그것은 그 집안의 하인들, 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더러운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고자 했을 때 이 발 씻는 일은 천한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의 풍습으로 보나 또 도덕적인 예의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야 이것은 아니다.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 자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또 볼 때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맞는 거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발 씻기려는 예수님과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오가다가 결국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거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은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로 유산을 상속받거나 또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가르쳐서 이 상관이라는 그 말을 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축복, 기업, 유산은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주님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거부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 씻기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씻김 속에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발 씻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함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귀한 뜻이 이 발 씻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 씻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내 발 씻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인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추해도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더러운 발, 죄로 더러워진 이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하고 더러울수록,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그 발 씻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는 것이다 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과의 문제, 죄사함과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사함, 제 문제 해결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것이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것과 상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고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래요? 죄를 짓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하는 유혹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야 돼요. 뭘 말하니? 우리는 하루하루 내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죄와 세상의 유혹이 나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뭐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뭐 직장 생활이 뭐 복되고 건강과 또 자녀 문제가 잘 되고 이것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아주 하찮은 신앙생활,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멸망하느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생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믿음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을, 그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한 속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셨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굳세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 씻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사함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 씻김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 씻김을 통해 제사함, 이 속죄의 의미를 발 씻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는 하제를 돌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해 섬김의 삶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스승이라,
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나 하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못 씻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종이 하고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과 종들이 하는 발 씻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인과 종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발 씻김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섬기는 삶인데, 그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종과 같은 자리까지 낮아져야 돼요. 하인과 같은 자리까지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섬길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기분 안 좋은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죠. 주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 어때요? 언짢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일은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다, 나는 하인이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섬김의 일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 못해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될 그 일을 기쁘지 않는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나 하인같이 낮추시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시면서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나 우리 같이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 여러분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종과 같이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멸망받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교만한 마음 버리고 자기의 권리 다 내어놓고 비워서 종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이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어느 정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셨다. 그 섬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본을 보였다고 했는데 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눈 아래 너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준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발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 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쉽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 앞서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헌신과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헌신의 그 섬김의 삶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생전 보고 듣지도 못한 걸 내 머리에서 만들어서 뭐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뭐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서 그 실천하고 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어떤 삶이냐? 섬김의 삶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며 살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복이 온다.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발씻김 속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과 예수님으로부터 발씻음을 받은 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셨다는 믿음을 확신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신 그 섬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